자, 오늘 우리 8장을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에베소서 2장. 자,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우리 12절부터 우리 읽으면 좋겠는데요.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예.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 거기까지만 하고요. 쭉 건너뛰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이 뭐죠? 건물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히브리 3장, 고전 3장을 보시면 우리 각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로 표현하죠? 집이다, 건축물이다. 다시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다음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다. 함께 지어져 간다. 한 구절 더 봅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생략하고 1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까지 이르리니. 예, 다시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다음 15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 오늘은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자라남이라는 제목이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짧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다음 한 예를 듭시다. 한 예를. 오래 참지 못했던 성품이 오래 참는 성품으로 거듭나서 이 오래 참는 성품이 점점 자라났는가? 얼만큼요? 예수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있는가? 다윗처럼 격하기 쉬운 성정의 사람 다윗이 정말 회심을 경험하고 거듭난 다음 용광로의 경험을 통하여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아시죠? 미쳐 나갈 정도로 자극을 받는 중상 모략을 당하지만 한마디의 불평의 기색이 없이 오래 참는, 그 다음 단어 기억합니까? 백향목이 되었다. 백향목. 우리가 수십 미터 내려가서요. 아무리 가물어도, 들어보세요.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시편 1편처럼 청청한 나무처럼 뭘 의미하죠? 의인들을 상징하죠. 그렇게 자라고 있는가? 자, 본문을 봅시다.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자녀가 되었다는 무슨 뜻이죠? 로마서 12장 2절 암송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보시면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을 뭘 의미한다 그러죠?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 마음이 변했다. 어떻게 알죠? 마음이 변했다. 또 뭐로 표현하죠? 내 안에 어떤 씨가 뿌려졌는데 씨가 뭐 했다? 싹이 났다. 싹이 났다. 그리고 어떤 씨가 뿌려졌습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씨마다 종류를 맺습니까? 반드시 맺죠. 내 안에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기를 씨가 심겨졌는데 뭐요? 싹이 났다. 우리 마가복음 4장을 펴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14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뿌리 내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 씨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15절,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어디에 뿌립니까? 길가에 뿌렸습니다. 16절, 돌밭에 뿌립니다. 18절, 가시떨기에 뿌립니다. 20절, 좋은 땅에 뿌립니다. 결론, 20절, 좋은 땅만 열매가 맺힙니다. 참고로 기억하십시오. 돌밭도 싹은 나는데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못 자랍니다. 가시떨기도 싹은 나는데요? 성장이 더디고 더디지만 또 어때요? 끝내는 결실치 못해요. 결론을 좀 보도록 합시다.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싹이요 중실한 예. 진리의 씨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죠. 싹은 자라죠. 이삭이 맺히죠. 이삭이 밥으로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실히 익어야죠.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처음 전염물을 위해서요. 예수의 초림은 기억하십시오. 씨를 뿌리러 오셨고 그분의 재림은 추수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계심을 하고 그분의 자녀가 된 사실을 성경은 말하기를 싹이 났다. 싹이 났다. 이제 뭐 해야 합니까? 자라야죠. 네? 자라는데 방해거리가 엄청 많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배추 심자마자 싹도 나오기 전에 뜯어먹죠, 벌레가. 비가 안 오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비가 언제 오나. 갑자기 우박 떨어지면 죽습니다. 예, 방해가 있죠. 거듭난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자라야 하는데 사단의 수많은 방해가 있죠. 특히 가장 큰 방해가 무엇입니까? 예? 여호수아 5장에 기억하시죠? 주석에 우리 자아다. 어려운 말로 죄된 본성이다. 좀 더 풀이하면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이 본성, 쉬운 말로 내 육체에 가는 마귀의 속성들,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들, 좀 풀이하면 성경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육신의 욕심들, 이와 싸우는 제일 큰 싸움이죠. 사사기 1을 펴보시면 이 싸움에 은혜로 이겨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들이 신명기를 보시면 거의 없더라.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수많은 교인들이 존재하지만 진짜가 참 적더라. 성인으로 말합시다. 정말 자라서 충실히 읽는 곡식은 참 적더라. 그죠? 우리 계시록 14장 하나 더 보고 말씀을 볼까요? 14장.
계시 14장 6절부터 12절까지를 가리켜서요. 기억만 하십시오. 지상에 하나님께서 최후로 마지막으로 주시는 추수하는 기별. 이삭이 나고 출수되어지고 며칠 지나야 되어지면 22일쯤 된대요. 그래서 22일 내가 강주로 가야 되는데 23일 날 추수하려고 합니다. 그죠? 이삭이 펴서 며칠 지나면 추수한대요. 정확하게 그때 가면 이거 있어요. 그죠? 이 14장 6절로 12절까지는 지상 역사 최후의 날에 지상에 거하는 사람들을 추수하려고 보내는 마지막 추수의 기별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가? 14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죠. 14절만 읽습니다. 15절까지. 계시록 14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다. 누구죠?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 예수님이죠. 머리에 금면이 있고 손에는 왜 낫을 가지고 있죠? 1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내 낫을 흘러들어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며. 예. 시간이 없어 안 폈는데요. 마태 13장이 잘 나옵니다. 땅의 곡식이 뭐 했다? 익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 안에 예수님의 품성이 무르익었다. 재현되었다. 재현되었다. 반대로 17절과 20절은요. 17절과 20절을 보시면 한 구절을 보면 18절 땅에 포도송이도 익었다. 뭘 의미하죠? 악인들을 상징합니다. 왜요? 어떻게 보면 밟아서 지디기 전에 터져버리죠. 다시 말해 14절부터 16절은 의인들의 추수, 17절과 20절은 악인들의 추수. 마무리하면 추수가 끝난다. 그러면 계속 20장 누가 오시죠? 19장 20장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생명 하나 만들어낼 수 있나요? 없어요. 사단은 뭐는 하죠? 변조는 하더라고, 변조. 사람과 짐승을 교접시켜서 만든 거 보셨어요? 아, 참 소름 돋죠. 사단이 이리 하지만 생명 자체는 사단이 만들어낼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얘기. 여기 보시면 그것처럼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도 누구밖에 못해요? 거듭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 여러분, 죽은 사람 누가 살립니까? 성경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뭐 했다? 죄 허물로 지금 죽어 있다. 죽어 있는 거 어떻게 알죠? 안 자라죠. 자꾸 늙죠. 교회를 수십 년 다해도 그 모양 그 자리죠. 점점 늙죠. 죽은 것, 살릴 수가 없죠. 성경 말하기를,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하기를, 우리 모두를 죄와 허물로 뭐 했다? 죽었다. 계시록 3장 1절은요, 기도 잘하고, 간증 잘하고, 봉사 잘하고, 설교 잘하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뭐 한다? 죽었다. 예.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질문 드립니다.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라나는 것. 그죠? 제가 좀 읽습니다. 꽃봉오리를 피게 하고, 꽃이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고 향기가 나죠. 열매가 익죠. 예. 백합화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그죠? 초목들. 그러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69페이지요. 어떻게 자라나죠? 어떻게 자라납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말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분 안에 거하죠?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결론 내리면 어떻게 자라는가? 그분 안에 거해야죠. 어떻게 거하는 것이죠? 거하는 경험이 어떤 경험일까요?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좀 더 깊이 풀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못했었죠. 다른 말로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죄로 우리를 붙잡고 있었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사단이 거해했죠. 사단이 죄를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죠. 우리를 다스렸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그러거든요. 그럼 먼저 뭐가 일어나야 합니까? 사단과의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죄가 회개되어져야 돼요. 맞나요? 맞아요. 세상과 분리가 돼야 돼요. 좀 더 어려운 말로 우리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 안으로 옮겨지고 그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이 내 안에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자라남의 비결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랍니까? 엄마가 먹여야 자라죠. 끊임없이 그분이 내 안에서 뭐 하십니까? 나를.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쉬운 성경. 빌립보 1장. 됐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절까지.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만.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한번 풀이해 보십시오. 착한 일이 뭡니까? 착한 일. 에베소 2장 10절을 보시면 착한 일이 뭐죠? 그분의 선한 형상,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 막 씨를 심으시고 우리의 점점 그분을 닮게 만드는 일을 이제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게 무슨 뜻이죠?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가 무슨 뜻이죠? 예, 재림하기 전 하늘 성소에서 봉사가 끝나기 전, 쉽게 말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 겨울은 재림입니다. 우리는 겨울 오기 전, 가을에 추수하려면 모든 일을 다 준비해 놨나요? 그리고 추수하고 나면 뭐가 옵니까? 겨울이 오죠. 그래서 예수의 날은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농부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곡식을 익도록 일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그때까지 그분이 이 일을 다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더라. 자, 다시 넘어가세요. 69페이지를 보시면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필수적인 경험이 있죠. 뭘까요? 뭘 받아야 되죠? 성령을. 요한복음 14장을 보십시오. 펴졌으면 15절부터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5절부터.
자, 함께 읽으십시다.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 다시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데요.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럴 겁니까? 말이 아니죠. 뭐요? 내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리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신다? 계신다? 어떻게 알까요?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그날이 뭘까요? 그날은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20절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맞죠. 오순절. 누가 오시는 날이요? 성령이 보혜사가 오신 날이요. 그날에는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 28장 18, 19절 기가 막힌 얘기죠.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날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 삼위일체죠. 네? 성령이 오시는 날.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뭐가 알리라?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자. 예수님 안에 누가 거하세요? 아버지가. 예수께서 어디 거하세요? 우리 안에.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이름과 예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었더라. 그렇죠? 누가 씁니까? 성령께서.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요. 그분 안에 거해야 자라나는데, 그분 안에 거한단 말의 의미는 성령이 내재하는 것인데, 성령이 내재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한단 말의 의미인데,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진단. 표.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분의 성령에 거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라고 말씀하죠? 예, 계명을 지키는. 다시 말하면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 건너뛰어서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것을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저에게 와서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저에게 와서. 우리가 누구요? 우리가 누구요? 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어떻게 와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뭐 하리라?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게 새로 나무요. 거듭남이요. 그럼 이 세 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날마다 자라게 하셔요. 자, 그러면서 전도예계단 펴셔서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70페이지에 보시면 아침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까지 그분에게 다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을 뭐 해라? 다 바치라. 에녹처럼 주님 나 오늘 어디 돈 벌러 갈까요? 그러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시죠?
뭘 하기 원하시죠? 아침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요, 72페이지에 시간이 됐는데요.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려라. 그럼 살아나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사도 요한을 볼래? 요한은 날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배우고 늘 그분 곁에 있으면서 늘 그분을 바라봄으로 자아를 잃어버리고 성령께서 요한을 변화시키는 대로 요한은 맡김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변화시켰다. 한마디로 예수님 딱 달라붙었어요. 늘 배우고 예수님 말씀 배우고 싶다.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은 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질문이 왔어요. 제가 정리를 해서 보내줬는데요. 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특별히 목사들의 음성은 예수님처럼 음악처럼 맑고 아름다워야 된대요. 참 숙제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사도 요한의 이 설교는요 그렇게 아름다웠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강력해서요 마음에 막 스며들었대요. 그래서 목회자의 음성이 둔탁하거나 날카롭거나 거칠거나 하면은 가마르기 없어요. 마리오만. 다시 한번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목소리까지 담고 싶을 때 표정도 담고 싶다는 거죠. 표정까지. 우리 어떻게 잘하는가? 예수께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요.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고 짧은 걸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이 말의 의미를 33장 2절에 또 제일 앞에 지성과 영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말씀에 첫 문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성과 영성 시작. 발달은 뭐 하는 것? 급양되는 것. 다시 말해 무엇을 먹느냐에 거기까지만요. 우리가 살으려면 뭘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심겼으면 옮겨졌으면 싹이 나고 이삭이 맺히고 충실히 익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0년, 20년 수년을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영혼의 마음밭이 어떤 곡식이 맺혀가는지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이 비춰보았을 때 어떤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는지 정직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하늘에 갈 수 있는지, 이렇게 죽어도 부활이 있는지, 하늘 생명책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은 반문해 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남은 생애 동안 영원한 재림의 그날을 준비하는 정직한 모습으로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수한 진리의 말씀, 순결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오직 종파와 교파를 초월하여 성경대로 사는 백성,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